내가 아는 분 한 분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기쁜 소식은 러시아에서는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1월 달 정도 되면은 백신을 다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간도 이식을 해요. 또 콩팥도 이식을 합니다. 췌장도 이식을 합니다. 눈도 이식을 합니다. 뇌사자가 있으면은 심장까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를 이식하고 나면은 반드시 기증을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 그래서 바울도 평생 동안 약을 먹고 살았는데 그 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이 있는데 24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식을 하고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육신이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고백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겠다. 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겠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동서양이 서로 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서양에서는 뇌가 멈추면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심장이 멈추면은 죽었다. 우리 몸 장기 중에 귀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 입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심장이 하겠느냐.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심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심장을 하트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장을 하나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볼까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게 있지 않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막 구타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참다 못 참고 그냥 하루는 술을 먹고 와서 때리는 남편을 부엌에 가서 뭘로?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장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와 같도다. 짐승은 어떤 것이냐? 짐승도 심장이 있지만은 짐승은 마음이 없고 사람은 심장도 있고
마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심장이 어땠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나를 하나님처럼 섬겼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추석가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외모적인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도 1m 50에서 한 1m 55 정도. 얼굴은 곰보 약간 얽었어요. 그리고 말은 또 약간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눈은 어떠냐면 심한 눈병이 걸려가지고 사물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섬겼다.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섬겼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0장 25절에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고넬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막 거기다 크게 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지 마, 나도 너도 사람이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 예수님처럼 섬긴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을 오히려 섬김만 받지 말고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섬김만 받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등등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잘 섬기다 보니까 그 섬기는 것을 주의 종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생겨나온 것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종들을 예수님처럼 잘 섬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천사처럼 대접을 했다. 천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대접을 한 것인가? 찾아봤더니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천사처럼 주의 종을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주의 종을 천사처럼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먹을 것도 많이 사다 드리고 옷도 잘 사다 드리고 무슨 대접을 잘하는 것이 천사처럼 대접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진실로 주의 종들을 천사처럼 대접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천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오늘날처럼 의술이 의학이 발달되었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틀림없이 눈을 빼서 기증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어느 곳을 책자를 통해서 봤는데 어느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빚이 졌어요. 돈이 없어요. 막 자재들을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빚을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자재대금을 대라고 막 내놓으라고 야단법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참다 못하고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병원을 찾아갔대요. 의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제 눈을 빼서 팔아야겠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도저히 그 눈을 빼서 팔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소문이 이 교회 저 교회에 퍼져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는 눈을 빼지 않고도 교회를 아름답게 잘 건축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시금 성도들이 이런 마음, 이런 심장,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번에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했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저처럼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셨어요. 2번째로 가서 볼 때에 믿어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를 가장 믿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가장 아들, 딸들을 사랑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믿어줍니다. 그 앞구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구절. 요한복음 13장 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했던 것을 내가 알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내가 알 때가 올 거야. 알 거야. 그 말이에요.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믿어주는 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지금부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셋째로 영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해. 한번 사랑하면 영원합니다. 한번 축복하면 영원히 축복합니다. 축복을 줬다가 잘못했다고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축복하면 계속 축복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천국밖에 없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러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의 심장을 달았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8절에 가서 보니까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옛날 영화는 옛날 역사나 옛날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은 뭐로 사용했죠? 사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모하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마음, 내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를 미워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내를 미워하기도 하고 남편을 미워하기도 하고 자식을 미워하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미워하지를 않아요. 미워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라는 말은 알고 있는 사람끼리 부모와 자식, 부부 관계, 성도들 관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마음이다. 생각.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 다 떠오르는 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 어느 부모가 아들 둘이를 낳는데 둘을 늘 생각해. 그런데 아들 두 사람이 직업이 같았으면 좋은데 직업이 서로 달라요. 아들 하나는 뭔 장사를 하죠? 집신 장사를 하고 아들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는 큰 아들 생각하고 또 이날은 작은 아들 생각하고 비 오는 날은 또 이 아들 생각하고 또 이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했대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한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귀한 축복이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think, thank you. 생각과 감사는 영어로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헨리 박사, 존 헨리 박사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 근데 그는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었어요. 치료제까지. 감사하는 사람. 1분 동안 감사하면 24시간 동안 우리 속에 항성제가 자꾸 나온대요. 그런데 1분 동안 화를 내고 괴로워하면 6시간 동안 우리 속에는 항암제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하기를 최고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어떤 분이 병상에 입원했다가 한 달 동안 뭐 별 특별한 것도 아닌데 암으로 고생했다가 퇴원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없어졌대. 모든 암 항체가. 그 왜 그러냐? 늘 감사를 했대,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암 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우리 속에는 못 들어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은 항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전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전부 평생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던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감사밖에 없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간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김전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저처로 고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하되. 아멘. 모세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가서 볼까요? 제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한국 이 정치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고,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위해서 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